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의 그 전쟁의 말을 탄 강한 정복자가 아니라 분명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에서 일어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과정, 사건을 3단계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단계, 이런 단계로 마무리되는데, 그 단계별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믿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으로 인한 시간이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갑자기 따발총처럼, 속사포처럼 나갈지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였냐? 예수님의 준비 단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를, 특별히 새끼 나귀를 한 마리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도 나귀를 어디서 또 어떻게 찾을지 알고 계셨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가서 왜 그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나귀의 주인이 물은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을 들은 후에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 그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냐고요. 어떻게 주인은 그 자신의 나귀 새끼를 그렇게 보내줄 수 있었을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가진 차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갑자기 와서 주인이 쓰시겠다, 달라, 키 내놔 라고 할 때 키를 순순히 줄 수 있는 사람 있냐고요? 없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찾아봤는데, 먼저 이 부분에 특별히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것의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것의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말은 원래 주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는데 또 다른 주인이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보내준 이유는 그의 안에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은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귀 주인은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그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걸 또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본문 9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갈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기서 말하는 주가 퀴리오스라는 헬라어예요. 즉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난 따르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뜻의 고백이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발동한 거예요. 맞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야.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순순히 주가 쓰시겠다라고 제자를 통해서 말을 했을 때 이 나귀의 주인은 그렇게 순순히 보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예수님은 이미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나귀 새끼, 그 주인, 준비된 제자들, 준비된 모든 환경과 준비된 그 시간을 이를 증명하고 있죠. 참으로 기가 막힌 준비와 타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부터 준비된 계획들이었어요. 이것을 진정 믿는다면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바로 다음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섬세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섬세하신 계획하심이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과정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모 청년재단에서 2022년 상반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5천여 명의 대상으로 2030 청년들의 불안과 우울감, 번아웃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응답자의 91.5% 모두가 최근 1년 안에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주요 불안의 원인은 1위가 취업과 결혼 등의 불확실한 미래였고요. 2위가 경제적인 문제, 3위가 과도한 직장 업무, 기타로는 개인관계의 어려움, 또 학업의 스트레스, 건강, 주거 문제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이사장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인 2030 청년들 대다수가 결혼과 취업, 생계로 인해 불안감과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것은 사회적 매우 큰 위기고 이에 합당한 나라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그의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미래가 확 불확실하고 걱정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당장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종종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가족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앞에 수홍이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합니다. 언젠가 같이 밥을 먹는데 송이가 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밥을 먹다가 점심을 먹는데. 그래서 얘가 무슨 걱정이 있나 고민이 있나 계속 유심히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점심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녁은 뭘 먹을까? 너무나 심각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아닐까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수홍이가 있어서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그래요. 이런 어떤 우리가 미래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미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준비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면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준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믿으십니까? 맡기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개입하심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실수가 없으시며 완벽하신 하나님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바로 겸손의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가져와 겉옷을 그 위에 놓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르게 입성하셨어요. 일반적인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큰 말을 타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당시 주로 농사와 짐 수송에 사용되는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힘과 폭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즉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무리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관, 즉 정치적 메시아관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당시 사람들이 고대했던 압제받고 고통받는 지금의 모든 상황을 통째로 바꾸실, 전쟁을 통하여서 이들을 무너뜨리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겸손하고 사랑의 왕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늘 거만하고 남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 나의 능력이 어떤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만 겸손히 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난 이 세상에 그럼 바보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해서 MZ세대들이 말하는 이 말, 여러분 양해하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아이들 입술에 말에는 찐따라는 말을 해요. 나는 그러면 찐따라고 찐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겸손은 그 결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많은 대속물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겁니다. 어제 성경 통독 부분에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겸손은 십자가로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영향력입니다. 겸손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뜻이 아닌 나를 속량해 주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세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세요.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매일 기억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겸손이 십자가로 이어져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겸손으로 제2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번째 과정, 반응입니다. 반응.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치적 메시아임을 기대하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지금의 어렵고 힘든 로마의 압제를 이기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꾸준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르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던 왕이 아니기에 오히려 사기꾼으로 몰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결국 이들의 신앙은 반드시 무엇인가 주어져야 믿겠다는 조건적인 거짓 믿음이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도 조건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진짜 신으로 믿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겠으니 이 조건만 채워주세요. 또한 나의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저 나는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신앙 아닐까요? 언제가 제가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팍스 로마나라는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집권부터 기원 후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사망할 때까지 약 200년간 지속된 로마의 평화 시기였어요. 이때는 4가지 조건이 완벽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정치적 안정, 두 번째 경제적 번영, 세 번째 군사적 안정, 네 번째 문화와 기술이 발전한, 이 200년간의 이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 4가지의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절대로 팍스 로마나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경제적 번영이 있어야 됐어요. 만약에 그 안에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다면 또한 팍스 로마나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이 4가지 조건이 완벽히 충족돼야만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그 무엇인가 충족되어야만 믿는 조건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이러한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경제적 안정이 없을지라도, 육신의 안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뭐죠? 상록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록수가 무엇입니까? 1년 내내 푸른 잎을 가진 나무를 얘기하죠. 눈이 많이 온다고 그 잎이 바뀝니까?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잎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잎은 다 푸른 게 상록수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조건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일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섬세하게 인도해 주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나는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상록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록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감당하시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과정을 3단계로 지켜봤는데 이 종려주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그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로 이어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겸손의 삶을 살아서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만을 따라가는 겸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겸손의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조건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시련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상록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중에 제가 단톡방에 올렸죠. 믿음의 기도라는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록수 신앙 아닐까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 다시 한번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을.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아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하심 속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의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의 결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내가 누군지 알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어떤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으로 상록수 같은 신앙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도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이 결국은 십자가의 결과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상록수의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하나님, 오직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신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은 이미도 알고 계셨던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하심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완벽했고 섬세하신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겸손이 십자가라는 결과를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그들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혹시 조건적인 신앙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상록수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놀라운 섬세하심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상록수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